1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우리 문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것이죠. 둘은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풍성하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목자임을 세상에 알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정하신 분, 결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두려운 분, 절대자, 초능력자, 권위 있는 자 등으로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감히 하나님이 근접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하지만 그분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를 내리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과연 위로와 용서와 사랑과 격려들이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양의 목자와 같은 분으로 그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방황하는 사람이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의 목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허비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이후로부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도와온 아들에게 먼저 뛰어가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며 다시 얻은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아들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고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참된 목자는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참된 목자의 5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평신도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자신들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도자로 군림하는 자, 또 그 위에서 사람들을 부리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고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높은 자리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도자를 왕이나 장군으로 표현하신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력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 즉 지도자의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스와 서번트, 즉 사장과, 즉 그들의 감독과 섬기는 자.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번트, 즉 섬기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선교지의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언어를 쓰게 하고 싶은 부모 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라 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가난한 나라, 후진국 나라에서 선교사들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이죠.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선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세상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인 척하는 것이지 절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채축을 휘두르며 양떼를 몰고 돌아다닙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카우보이 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카우보이는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닐 뿐더러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양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수와 무게를 세고 재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양의 고기와 양의 털이라는 것이죠. 사꾼 목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을 팔아치웁니다. 그들은 양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 미련도 없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감정이 없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와 돌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첫 참된 목자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손때가 묻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손때를 묻혀가며 키웁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돌봄입니다. 부모의 손때가 묻어서 자란 자녀가 있고 그냥 자라난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를 방치한테 자라게 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밤을 새워가며 설쳐가며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방황한다 하더라도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며 돌보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돌보는 부모라는 것이죠.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 번째는 참된 목자는 양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상관과 부하 관계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배가 후배를, 상관이 부하를 돌보는 것은 기특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이전이죠. 한 성도 한 분이 고 하영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16살 된 아들이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 자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다시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에 강의하러 요코하마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다고 합니다. 그날은 미국을 향해 휴스턴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목자와 양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나의 양이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안식일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죽여 마땅해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한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욥바에서 머물러 선교여행 중에 베드로가 정오 중에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낮에 시장하고 배가 고팠지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있는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황홀경의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큰 보자기 같이 보였습니다.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도 골고루 있었습니다. 새들도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도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는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사에서 보냄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꾼이 베드로가 머무른 욥바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고 하들을 묻고 난 다음날 가이사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승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점점 실현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세상의 동료와 선후배가 어느 누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구원의 방법이 들어본 적이 없고 구원의 방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넷째는 참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방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16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견한 리더십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 밖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일가 친척, 그리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과 중국 사람 미전도 정독들에 가서 전도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2003년에 교회 일본의 개척관 우에다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3년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이 그냥 교회만 세웠습니다. 우에다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6개월 만에 40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0%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개척한 교회 중에서 우에다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 중 세례 간증에서 일본 지역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여자라고 고백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에다 교회를 발견하고 출석했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난생 처음 자신을 향한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감동을 받아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에다 교회는 저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우에다 교회가 없었다면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찌 이 여성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며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참된 목자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생명의 관계도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참된 목자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굳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미지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안히 누워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래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아니 익산시에 있는 큰 교회만 가도 주일교회 예배 때 주차 안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그분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분에게 팁을 건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새벽 4시에 나가 추운 한강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얼마 받고 하세요? 도대체 얼마를 받고 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주차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좋아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들 대가가 없어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택에 무엇이 고장난다 하고 하면은 카톡에 올리면 우리 홍집 집사님 2발 신발 벗고 뛰어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홍집 집사님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온누리교회 20년을 사역하면서 교회 내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분이 봉사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이 불편한데도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런 자원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과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도 우리는 좋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지도력, 이런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인생 중에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신 메시아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죄에 빠지고 영혼이 파멸되어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풍성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양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이 시대의 양들의 선한 목자로 우리는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오신 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리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앞을 잘 보태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목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원망 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고도 섭섭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